네, 여기 묵상 간증 남겨두신 은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우울증으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가족을 일일이 통제하며 폭언과 폭력으로 억압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저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남편을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이라 생각하고 남편만 제 인생에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죽을 것 같던 저는 살기 위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토로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만을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에도 하나님은 7,000배로 응답하셔서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속해 말씀 앞에 엎드리자 나의 노력과 행위와는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을 우상 삼은 나의 열등감이 남편을 찌르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축구를 하던 막내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결정한 뒤 소속팀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감독과 코치진을 찾아가 아이 친구들 앞에서 욕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막내를 보자 또다시 남편을 향해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공동체의 기도와 신방으로 제가 아직도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녀를 우상 삼으니 남편이 그런 저를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남편은 토요일에 밤새워 일한 후 주일 1부 예배를 드리고 저는 큰 아들 부부와 손자와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망 없어 보이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막내 아들을 과잉 보호하지 않고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말씀으로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남편에게 자주 전화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가망 없어 보이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듯이요. 우리도 끝인 것 같아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와 있습니다. 1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나를 보라 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울이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간증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걸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살리셨는데 당신을 왜 못 살리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간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정말 이렇게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려고 할 그때에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뭘 말하겠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자격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 사람도 만나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이것을 알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중보와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은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요, 딱 두 사람을 예로 들어요. 한 사람은 엘리야고요, 한 사람은 다윗인데, 둘 다 고난이 있었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합이 죽이려고 했고,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이 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나와 있는데,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라고 해서요, 엘리야가요 그 북이스라엘에 악한 아합 왕 밑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또 이세벨이 또 이렇게 얼마나 그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막 대결을 엘리야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였다고 2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도 믿음이 좀 어릴 때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 가져갔냐면 하나님께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발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남은 것이 있음을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 사실 아합과 이세벨이 힘들게 했을 때거든요. 그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나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선지자들도 그들이 다 죽였고요, 주의 제단도 헐어버렸고요,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는 꼭 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3절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가족이 있습니까? 대적하고 핍박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진 것처럼 내 가족들도 세워질 것을 믿습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가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시면서 거기다가 이 엘리야 후계자 엘리사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볼 수 있는,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현실만 보면 끝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5절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 은혜를 참 많이 누립니다. 정말 이렇게 내가 사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있음을 또 보여주심으로써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권력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 지는 7,000명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아직 남은 것들이 있다고 7천 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이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7천 명이 남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일까요? 7천 배의 응답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7천 배의 응답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나 혼자 감당해야 할 가족의 구원, 교회 사역, 생활고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은혜로 남겨두신 7천 배의 응답을 믿습니까? 행위가 아닌 은혜로 된 그 남은 자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행위로 본다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되어질 그 남은 자를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6절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매일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참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이 증오심으로 변하고 증오심은 저주로 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가 변화됐듯이 저 사람도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겨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그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의 그 김기리라는 그 개그맨이 이렇게 간증한 내용을 보니까요.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요. 막 펑펑 울더래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어떤 형님이 넌 왜 이렇게 그렇게 펑펑 울어대니? 라고 물어보니까 형님 때문에 제가 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 이 믿지 않는 자들, 돌아오고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울어줄 수 있다면, 정말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남겨둔다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면 참 못마땅해 보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그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해서요. 7절에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또 깨닫게 되어지지만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대요. 이 우둔하여졌다라는 우둔이란 단어가요,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양심이 마비된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양심이 마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8절에 그들에 대해서 기록된 바라는 것은 바울이 구약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인용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29장 4절이고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이사야 29장 10절을 또 같이 인용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예, 정말 여기 보면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 눈 또 듣는 귀를 이렇게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사야 29장 10절에는요 이게 혼미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이 혼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혼미한 심령의 이 혼미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마취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혼이 마취 상태, 혼수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 마취, 허구한 날에 술에 취해 욕심에 취해 귀한 인생을 탕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이며 우리가 베풀어 내야 되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는 어떤 것에 마취 상태가 되어, 이 혼미란 단어겠죠. 마취 상태가 되어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제가 이제 청년부 카톡방에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죠. 우리가 술, 담배에 대해서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9절, 10절에 대한 이런 또 말씀 보면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얼마나 사람들로 인한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 22절 23절, 시편 68편 23절 24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원수를 향하여서 저주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에게 원수를 향한 저주를 퍼붓지 않았어요. 아까 엘리야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다윗도 지금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만 보면요 좀 무섭죠. 그들의 밥상, 원수의 밥상이 올무와 덫에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여 달라고, 원수들의 눈이 흐려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여 달라고 하는데, 이 기도 내용만 보면 좀 끔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추구하는 밥상이 올무이고 덫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적으로 차려놓은 밥상이 좋으면 거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밥상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9절 10절에 대한 적용도 나에게 잘 차려진 밥상과 같은 거, 외모 학벌로 인하여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밥상이 많이 차려질수록, 잘 차려질수록 우리를 걸리게 하는 올무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일깨우고자 내 밥상이 엎어지고 몸이 상하게 된 일이 있습니까? 나를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밥상이, 잘 차려진 세상의 밥상이 엎어지는 것과 같은, 또 몸이 상하게 된 일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해서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으로 이르렀듯이 이것은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런 거겠죠. 우리도 실패와 넘어짐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 연약함마저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셨듯이 교만한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기에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더 크고 부요한 풍성함을 안겨줄 거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가족의 구원, 원수의 회개, 전도와 선교는 상대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12에 대한 적용도 나는 돈과 외모와 인정받는 것을 시기합니까?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을 시기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실패하고 넘어진 일이 약재료가 되어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이게 중요한 것은 참 관점인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항상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갑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